오늘은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이 이제 사실 육제인데 이렇게 토요일날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마지막 날 못 오신 분 사정이 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모여주셔가지고 이 더운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에 우리가 참 조상 대대로 우리 불교는 원래 이 우리나라 이 땅에 최근에 들은 것이지 2000년 전부터 하지만 우리는 1500년쯤인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제일 늦게 받아들인 우리 그 불교 연호는 약 1500에서 160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신라, 백제나 고려나 가야나 이렇게 실제 우린 삼국시대가 아니지만 사국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야라는 나라가 그 신라와 같이 맞대 있었는데 누가 다스려도 백성만 잘 다스리면 되니까 꼭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필요는 없다 해서 신라의 유명한 그 구형왕이라는 분은 신라에다 그냥 넘겨줬어요. 왜 싸움에 꼭 통일하냐? 누가 하긴 똑같지 않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야에서 신라에다 나라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 전쟁 없이 통일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 걸었어. 지금 여기서 공원 대장으로서 나름대로 하던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그대로 명예직에도 이렇게 대우해달라. 그래서 전부 다 진골로 편입시켰다고. 이때 가야 김해김 씨들이요. 김해김 씨들이 그래서 이제 신라의 진골이 되거든요. 또 고락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신라가 망할 때 또 고려한테 그냥 넘겨줬지. 사마나 그러죠. 그게 참 미묘한 인과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라가 1500년, 500에서 한 1600년 사이에 우리 불교가 들어와서 이차권 성사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니까 그 전에 그는 무시해. 실제 세력이 제일 약하고 불교도 순수 불교는 호국 불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랑 5개, 세조 5개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는 순수한 불교라기보다는 호국 불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치우쳐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봐요. 2000년 전에 고려에 가야로 들어왔던 불교는 저지 지금 수로왕 시대, 기원 전후 1900에서 2000년 사이에 이러면서 순수 불교를 그 남쪽으로 저 들어가다 보면 그 순례길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남해 바다 쪽으로 참 들렸던 곳곳 보면 허황호의 아버지 아이공왕이라는 분의 그 탑이 있고 그 배길 따라가지고 전부 유적이 다 만들어져 있고 가야 불교도 이제 이렇게 세운다고 다시 복원시킨다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불교가 우리 둘은 역사는 대충 그렇게 들었지만 그동안에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호국불교로서 또는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민족 귀족 불교로 이를 거치면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민중의 실질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기복이 그런다고 떨어졌어요. 그 사회 그 당시에 그 분위기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한반도로 볼 때 그것도 반쪽도 못 차지하고 있죠. 일단 반쪽이나 채워봅시다. 옆에 중국이나 위에 저기 러시아나 일본이나 한국들 안에 독에서 그냥 완전히 물 안에 일기라고 봐야 돼. 마치 바위 위에 계란 올려놓고서는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를 만큼의 아주 퇴퇴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강대국대가 우리
버팀목 안에서 그냥 고속 스치치 노릇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과학도 빨리 발달하고 살아나게 됐어. 자, 일절 부처, 우리 부처님들이 왜서 필요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교는 어떤 특정 종파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 전체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란 말이야. 극히 보편적인. 어떤 특정 집단 하나의 위한들 이랬죠.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극단적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억울하죠.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갔다. 구원관, 그 유일신 사상의 대우는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시대 배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처님 법은 처음부터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어떤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모든 생명체들 전체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중생들과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 못 돼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돼 있다는 얘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되면 뭐냐? 나무 정신 서로 간다는 얘기야. 보고 들은 가지가지 지은 생각, 가지가지 나무의 생각에 좀 편승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해버렸다. 그건 우리나라 이 중생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 또는 뭐 사람의 한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생명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만 한번 살펴보자. 자, 왜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못하냐? 여러분 하루 종일 가지가지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지가지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생각에 얽매였을 순간만 뭐냐면 꿈과 같아. 그럼 이것이 밤에 잠을 잘 때 이 생각이 연결되면 그걸 꿈이라고 그러고, 눈 뜨고 생각을 하면 망상 속에 이제 놀아놨다고 해서 망상 피웠다 이럽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눈 뜨고 생각하는 거는 망상 피웠다고 그러고, 잠잘 때 일어나는 현상은 꿈이라고 부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우리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영화 보다 보면 같이 울고 웃잖아, 주인공이 돼서. 그때 내가 나와 주인공이 그 동시 되어버리죠. 그럼 생각해서 가지가지 떠올려서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그만 주인이 되어버려. 생각이 주인이 되어버려.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려.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습게도 생각은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스스로가 만든 환상이야. 근데 그게 실제 세계를 보이고 거기 빠져들면 생각이 그만 나가야 그래.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라는 걸 몰라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대상세계는 제일 밑에 그냥 드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녹음해도 됩니다. 대상세계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끊임없이 변하고 늘고 줄고 다시 생기고 없어지는 되풀이해요. 지금 우리 눈안에 볼 수 있는 모든 사천초목의 무정물체와 유정물체에 이르기까지 천년 만년 후에 하나도 남아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보고 듣는 데 따라서 우리 실존한다. 그럼 이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리 실체가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실체가 없다. 여기서 실체를 잠시 얘기합시다. 실체라는 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실체라고 부르고, 본래부터 존재했지 않았는데 가지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임시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 허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것이 실체가 없다 그러거든. 근데 실제 우리 눈앞에 보고 두신 대상이 우리 몸뚱이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까 생각을 갖다 우리 언급을 했죠. 생각. 그럼 생각이 왜 발생이 되느냐? 생각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두신 대상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건 사실 실존한다고 착각하라. 나 이런 얘기를 다 가끔 합니다. 무지개가 하나 만드시려면 물방울하고 햇볕이 있어야 된다. 물방울과 햇볕은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조건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럼 무지개만 볼 때 무지개 지금 실존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무지개는 뭐야? 물방울과 햇볕의 만남으로서 의해서 파생된 조건 발생이거든. 이 조건 발생은 물방울이 무지개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주 만물 전체가 전부 조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나타내고 보여있는 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전체가.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데 따라 순간적으로 실존한다고 착각하고 가지가지 좋고 나쁜 집착을 일으키거든. 그럼 여기서 이것이 본래부터 실존하지 않고 이것은 임시 조건부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중이라고 알면 앞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고, 그리고 집착이라는 게 안 되게 돼요. 그럼 뭐냐? 집착과 의미를 갖는 순간에 발생되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만들어지면 뭐냐? 착각에 의해서 발생된 그 환상인데, 요걸 순간 착각을 통해서 생각을 발생시키는 그때가 뭐냐? 그 부분 갖다 우리 무명이라고 부르다. 지혜가 막힘으로써 우주 만물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받친 그 보여지는 모든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실존한다고 순간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를 가짐으로써 생각이 발생이 난다. 생각의 발생은 순간 착각에 의해서 보고 듣는 대상이 실존한다는 착각에 의해서 의미를 갖게 되고 집착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환이 발생되는 게 이제 여기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펼쳐진 세계는 가지가지 한량없는 그 세계에 벌어져요. 한 생각이 한번 펼쳐져 보세요. 순식간에 우주 만물이 한꺼번에 그 마음속에 벌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은 뭐냐? 생각을 해야 자기 환상에 의해,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환상이지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대상 세계가 이것이 실존하지 않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이 법을 가르치실 때 12가지 단계로 가르쳤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본래 생멸하는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자, 무명 때문이다. 12단계 선. 무명 때문이다. 순간 착각에 의해서 보고 듣는 대상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착하는 순간에 환이 발생, 그 생각이 발생된 게 환이 발생됐다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환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는 자세히 이런 얘기는 너무 처음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 그 속에 그렇게 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꼭 올려놓고 천천히. 그냥 놔뒀다 놔줘. 자, 이렇기 때문에 무명,
지혜가 막힘으로써 도구 듣는 대상 세계가 원래 둘이 아니지만 나와 남이라는 걸 분분하고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세계를 실존하는 세계를 보고 착각하고 이름으로써 우리는 환 속에서 살아간다 사실. 자 여기서 환을 일으켜서 대상 세계가 실존한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있지도 않았던 생과 사가 있게 돼. 이때부터는 뭐냐? 보고 듣는 대상인 몸, 내 생각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본래 모습으로 보이고 그게 나는 보여. 이 몸뚱이와 생각은 끊임없이 환을 생겨난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고 없으실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부처님 법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는 지금 내가 일으키는 환의 세계를 실제로 보고 거기서 얻고 있다. 그래도 생각의 노예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반은 미친광이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못하고 생각의 노예로서 그냥 지금 노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환에 빠지겠다. 요것만 딱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짜는 알 수 없어. 근데 죽기는 싫어. 고통 싫고 죽기도 싫고 기분 나쁘고 다 싫은 거야.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본래 그 자체가 허망한 줄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실지세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이것은 가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꿈과 같다 생각하면 그 자체는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환상을 만든 것이죠.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뭔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주인을 잃어먹었다. 내가 이렇게 환상의 주인이 돼. 내 생각이 주인이 돼버리고 나는 생각의 부림을 받는 노예밖에 수준밖에 안 되고 생각의 그 모든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면 바로 또 이어서 바로 다른 생각을 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친 느낄 새가 없이 들어요. 근데 꿈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꿈. 망상은 눈 뜨고 생각할 때 망상이라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잠잘 때 나타나면 꿈이라 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그럼 인생 전체가 보면 99%가 뭐냐? 거의 꿈속에 헤매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100% 꿈은 아니에요.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게 한 20% 정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돼요. 나머지 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10% 자기 의사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서 내가 만든 내 환상에 속을 뿐이지 자기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모습 어디 간 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그냥 그대로 잦아 들어가지고 발동을 안 해보면 본래의 자기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그 의도대로 안 돼. 나 생각 안 일으킬라? 안 일으키고 생각 안 속은다고 생각하면 순간이 더해져 버려. 그것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부처님, 우리 중생은 자기가 자기 주인을 잃고 생각에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약 3000년 전. 이 부분 뭐냐니까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다시는 환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진짜 내가 주인이 돼서 생과 사도 없고 뭐야 어떤 고통, 괴로움, 즐거움 다 사라진 절대적인 안온한 본래의 모습 상태를 유지하는 이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이게 아주 사실적인 얘기예요. 자, 중생이라는 건 여기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중생. 불교, 우리 부처님 말씀에서는 신들에게까지 다 중생이에요.
그것도 희노애락의 감정에다 휘둘리는 중생의 존재고 수준이 좀 높을 뿐이지 절대적은 아니다. 깨달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어떤 단계를 올라가면 천상세계를 해서 신의 세계를 해서 욕망을 많이 벗어나겠지만 완전히 오면 욕망을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큰 단계로서 하늘의 세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지만 28, 9단계로 나눠놨어. 우리 마음의 수준 따라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중생이 하지만 중생 중에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데 욕망으로만 가득 찬 것, 욕망과 정신세계가 반반되는 것, 순정신적인 세계, 세 가지는 뭡니다. 순정신적인 세계는 무색계라 해가지고 그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엄청 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구적인 아니야. 아직까지 아상이라는 건 안 없어졌습니다. 나라는 생각 안 없었어요. 나라고 지금 91 아니 남아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단계에 내려오면 물 18개나 되는 단계가 있는 18개, 색계 18천. 요건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반반 혼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려오면 6단계로 나누면 6개 6천 하면 욕망 덩어리가 한 90% 차지해요. 자기 욕망의 세계에서 노예가 돼요. 인간도 그 가운데 속해. 자,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살아서도 이런 경험을 하죠. 굉장히 화롭고 즐거울 때도 또는 흥분에 들뜰 때 좀 더럽고 괴로운 힘든데 빠져가지고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두 개가 함께 돼 있죠. 이 가운데서 천당 극락과, 극락은 좀 무리고, 천당이니 욕계, 색계, 무색계 한꺼번에 실증 우리 인생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기분 좋고 좀 잘 나갈 때, 뜻대로 되지 않고 짜증나고 괴로울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해무덕한 이 상태. 이것이 뭐냐, 아주 어리석어가지고선 짐승보다 별로 나지를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짐승 같다고 그러죠. 짐승 못하다 하면 그때 축생이라고. 축생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사람 이해 못한 짐승, 그 정신세계 그밖에 안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아서 지혜가 조금 발동하게 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면 윤리 도덕을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가지도 인간이 짠 굴레를 완전히 어느 정도 벗어나가지고 이미 벌써 수준이 높아진 단계는 천상세계로. 자, 천상은 밖으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마음속에서 혼자 하고 있는 안에 나타난 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거든요. 극락이니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거 전부가 다 마음에서 지어낸 헛된 꿈이다 이놈들한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가운데서 성불도 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극락도 갈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천상에도 갈 수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돼서 천당, 지옥을 이 가운데 그냥 또 순식간에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본래 마음의 묘리라. 전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세계가 환이지만 실질세계로 보이고, 실질세계로 보이니까 거기서 웃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가운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이 하나도 높낮이가 없는 본래의 보배는 한 번도 어디 간 적도 온 적도 없이 항상 조금만 되면 작용을 일으키는 보배 중에 보배는 우리가 항상 있습니다. 뭔데 있는 게 아니고 성불을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래의 모습을 바로 파악해 바로 보고 다시 허황된 환의 세계로 안 빠져들어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반대식으로 말하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환에 빠져들으면 그
기기 미명한 세계에 벌어져가지고 실제 세계로 보이고,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악몽 한번 꿔보세요. 깨고 나면 얼마나 험해요. 지 생각이 보려면 환상인데. 실제 세계는 착각하잖아. 잠시 우리가 꿈을 꾸어도 신라 때 꿈이라는 그 한해 영화 대충 그걸 잘 표현했거든요. 스님이 출가했는데 아직까지 세속 욕심 좀 남아있지. 그렇게 딱 봤는데 하루는 아주 멋지게 차례 이번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쭉 와서 한번 예배를 하고 달라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 이것이 가만 없어지지가 않아. 상해 죽겠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종소리죠. 아침 예불 하기 전에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서 우리 연불 하면서 그 모두 또 중생들 제도하면 법문인 것을 종이 이 스님이 앉아서 종을 실험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딱 그때 꿈이 벌어졌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들 딸 넣고 그 나중에 집안만 해가지고 아들 딸 하나씩 나누어가지고 데려다니면서 빌어먹는 꿈을 꾸는 거야. 실제 세계지. 자, 그러다가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두 부부가 갈라져가지고 아이 하나 데려다니면서 빌어먹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거의 죽기 직전 됐는데 이제 갑자기 확 깨어보니까 자기가 종을 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종 딱 치고 딱 넣나 다음 연불 이어지기 전 공간 그에 때 벌어진 일이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망해가지고 빌어먹으러 다니면서 죽을 지경까지 그걸 그냥 한꺼번에 껐는데 이게 다 영화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종치는 그 종 방맹이 사고 머리가 하얗게 다시 머리가 하얗게 다시 영감이 돼. 그러니까 오늘 꿈이라는 영화라서 그 내놓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의 노예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건 허망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인을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인으로서 못한다.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에 주인이라 큰 소리 치면서 실제 내가 주인이 못 돼야 됐던 얘기야. 못 되고 지금 생각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가운데 어땠냐. 자, 여러분들 이 소리 다 들었죠? 그렇죠? 들리죠? 들리죠? 예. 이 들리는 자체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죠. 그러면 착 보세요. 보이죠? 보여지면 진짜죠? 예. 요런 게 5가지가 있어. 소리가 있으면 들려지고, 우리 가지가지 모양이 나타나면 보여지고, 향기가 있으면 냄새가 맡아지고,